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한참 이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신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말씀은 달랐지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10편 이상씩 이 한 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니 한 2년쯤 넘어가니까 설교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또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순전히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반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인도를 받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깨닫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분들의 설교만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때 들었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설교 중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온 날만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을 살면 그만큼 20년을 살면 20년의 날수만큼 아픔과 고통의 모양을 경험하며 삽니다. 아마 이 말로 봐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살아가는 날수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는 것이 요지였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부터 어려서부터 보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자라오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에게 큰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는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믿었던 자녀들이 배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섭섭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스콧 팩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막을 지나 곧장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행은 힘들고 의식은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네 이것이 아니고요. 삶이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고생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에 부족하고 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메꾸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평균 신장이 훨씬 작았던 삭개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세리였을 뿐 아니라 세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에 충성했는지 세리장을 할 만큼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이유가 있죠. 그건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해서 로마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본토 국민들처럼 1등 국민이 되어서 황제 앞에 심판을 받거나 재판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로마의 1등 국민으로 아무리 충성한다고 하여도 세리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족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세리의 일을 악착까지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일반 세리의 일도 욕을 먹을 것인데 그 세리들을 교육하고 걷는 세금이 가장 많은 관할 지역을 관여했던 이 삭개오 세리장,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키가 작다라는 핸디캡을 부의 축적으로 교환해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겠지 라는 것이죠. 또한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요 수단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해왔던 차별과 조금 다르게 쳐다보는 눈초리,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는 삭개오가 그냥 견디기는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타 다른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순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서 펼쳐 많은 이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죠. 보통 성인의 키에 미치지 못하여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세상에서도 당하고, 또한 그 동일한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일반 유대인 남성의 성인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한 회당 가운데서도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싶고 섬기고 싶어도 외면당했던 그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유대 역사를 공부하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을 붙들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그 부의 싸움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부의 축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에게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착같이 모았죠.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말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 유대인이 유대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친구로 인정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선생님이라고, 율법학자라고 따라다니며 말씀 듣기를 원했던 그 예수,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에 평안을 얻고 지금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뱉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가졌던 자신이 당했던 차별과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돈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공개적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선언하지요.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으신 것이 있으면 배나 갚고
사기를 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회복이 돈이 아니고 그의 어울림이, 그의 방패막이가 돈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핸디캡이 돈으로 감당하고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하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순결한 비둘기.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상쇄시켜 줄, 그것이 돈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감히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둘째라는 서러움이 있었죠. 붉은 죽 한 사발로 형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을 움켜잡아 둘째라는 서름을 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마음에 욕심을 채움으로 나는 당당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겠다 생각한 것이죠. 지금 우리 생각에 둘째가 뭐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뭐 둘째로 살면 어때서?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야곱의 시대의 둘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장남인 에서가 부모가 죽어 재산 한 푼 돌려주지 않고 쫓아내면 그냥 무일푼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자식이지 그 부모가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둘째를 부탁했을 때 형이 그 둘째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런 권한과 말 없이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손에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안심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자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둘째라는 것, 불안하다는 것,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불안감이 되어서 거짓을 행하며 또한 그것을 행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가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다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자라고 하여 형들의 손에 직접 종으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살이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아버지의 미움을 받은 것인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삶인 것인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은 꼭 움켜쥐고 있어야지, 내가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 라고 느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의 경험으로 나의 삶에서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을까? 어떠한 것이 나에게 그것일까?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학위일 수도 있겠고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나의 삶도 그러한 것이 있진 않을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의 어떤 굴레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해도 별거 없습니다. 그 굴레를 박차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성공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잠시만 멈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가. 삭개오에게 돈이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깔을 부리고 좌절합니다. 이것은 나이와도 무관합니다. 40을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의 나이에도 혹해서 여전히 넘어지죠. 지천명 50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스스로 상처를 마음을 핥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60을 이순이라 그럽니다. 이순이 되어서도 분을 참지 못하고 성깔을 내고 달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상처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는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본문을 공부하다 말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스승님, 저의 삶은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으로 아비와 어미는 가난하고 몰골은 일천하여서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여 도를 깨닫는다고 하여도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내 삶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이 그때 이 호주머니 춤에서 돌멩이 하나를 줍니다. 돌멩이 하나를 제자에게 주고 이것을 시장에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흥정해봐라.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러나 절대로 팔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제자가 그 돌멩이를 가지고요. 시장 한켠에 서서 돌멩이 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띡 보고 미친놈이구나. 돌멩이를 팔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승복을 입은 자가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가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5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5푼은 우리로 말하면 한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5푼 정도 주겠으니 스님 그냥 내가 공양하는 셈 칠 테니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팔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 돌멩이를 꼭 쥐고 스승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친놈이 돌멩이를 판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5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스승이 그 돌멩이를 다시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석상에 가지고 가봐라. 그 돌멩이를 가지고 보석상 앞을 기웃기웃거리다가 한 보석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시오 하고 내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돌멩이를 들어 가만히 쳐다보더니 50냥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가 그 돌멩이를 받아서 다시 다른 보석상에 들어가 이 돌멩이를 이 물건을 사시오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보더니 한참 만에 100냥까지 주겠으니 파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5푼짜리가 100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팔지 않고 스승의 명령대로 다시 돌려받아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50냥을 주고 100냥을 준다고 합니다, 스승님.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스승이 다시 그 돌멩이를 제자에게 주면서 진기명기만을 다루는 황제에게 보석을 세공해서 갖다 바치는 그 관리의 집에 가서 이 돌멩이를 얼마까지 쳐주겠느냐라고 보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는 신이 나서 그 관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대고 그 관리를 만난 후에 돌멩이를 손바닥에 펼쳐놓고 얼마에 사시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면 팔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깜짝 놀라 그 돌을 딱 움켜쥐고 덜덜덜덜 혹시나 이것이 떨어지진 않을까?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다시 이제 품속에 가려놓고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돌멩이의 값어치를 오히려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면 팔겠냐고 말이죠. 5푼짜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금액으로 뛴 것이죠. 그때 그 스승이 그 돌을 돌려받아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값이 매겨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끌고 왔느냐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값어치를 매기면 어쩌면 흔하디 흔한 돌멩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5푼짜리일지도 모릅니다. 5푼이나 돌멩이나 도토리 기재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돌멩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값어치는 그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정한 만큼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물질을 움켜쥐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주님께서 값어치를 매겨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믿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말하는 것에 퐁당 빠져 허우적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욕심과 욕망은 끝없는 나락으로 이끌어 허무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들었을 뿐 아니라 너를 붙들고 나의 마음껏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붙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모관할 수 있죠. 아직은 부족할 수 있죠. 잘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의심이 솟아나고 잘 참고 말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연습하고 학습하고 인내하고 체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영혼을,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믿어 씹어 삼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 너의 값어치는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것만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그 예수님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귀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그냥 좀 내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신 놀라운 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은혜를 확실히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